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집중하면서 묵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은혜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습니까? 숨길 수 있었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숨기고자 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23절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의 힘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숨겼음에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답니다. 해설 박스 위에 주석을 보시면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의 의미가 나오는데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왕의 명령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절대 권력을 쥔 왕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용 관찰 2번, 모세는 어떻게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나서 살 수 있었습니까?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했고요. 또 왕의 노함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왕의 위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함으로 행동한 거죠. 우리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서 모세의 부모와 모세가 애굽 왕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유대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모세와 토라, 모세와 율법이 주어지는 그 장면에 유대교의 핵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모세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건으로 여깁니다. 이 시내산 사건을 빼면 사실상 유대교에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은 큰 의미를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만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수여되는 그 사건이 유대교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의미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크게 큰 그 의미를 지니는 모세와 그 율법을 수여받는 그 일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 겁니다. 굉장히 이색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수여받는 그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세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모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와서 그들과 더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추구했다라는 것, 거기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세의 그 이야기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애굽은 기독교 공동체의 외부 세력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외부의 세력. 마치 애굽 왕의 핍박과 압력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사모했던 것처럼 황제 숭배의 압력 속에서 유사한 두려움에 직면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모세를 통한 소망과 용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절대 권력을 지닌 애굽 왕의 왕자로서가 아니라 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도록 만든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모세가 그 좋은 높은 자리를 내버려 두고 버리고 이에 왜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절대 권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왕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 모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지금의 큰 핍박과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을 집어삼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점령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고통받는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견뎌내십시오. 이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이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을 점령하도록 약속의 땅을 향한 간절함이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집어삼키도록 온전히 믿음 가운데 내어 맡기십시오. 그렇게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느낀 점으로 넘어갑니다. 애굽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모세를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선택하도록 만든 그 근거, 그 원인, 그 힘에 집중해야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닐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신뢰와 소망이 광대한 권세를 지닌 바로 왕을 대적하게 만들 정도의 영향력을 우리 가슴속에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신뢰와 소망이 있습니까? 그 신뢰와 소망이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성경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모세, 우리와 성정이 같은 모세가 그 신뢰와 소망으로 인해 위대한 선택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모세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인데 그런 믿음의 도전 앞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그 순간에만큼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한 소망보다 이 땅에서의 소유와 안락함을 더 원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의 도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소유를 더 갈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망하고 붙든다라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닌 미래를 지향하는 이런 성향을 만드는데 용이한 한 가지 방법은 지금의 것보다 미래의 그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 하나는 이런 방향성을 지닌 강연이나 교육을 듣는 겁니다. 넘쳐나는 영상 매체들 속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어떤 영향들을 우리가 받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분명히 유익한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천국 소망이라는 것을 검색하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찬양들과 여러 영향력 있는 강사들의 그 강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좋은 영상 매체들을 듣는 거예요. 여러 번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을 대입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지금 당장의 어떤 것이 아닌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 소망,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의 삶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들은 마치 배설물과 같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나라에서의 영광에 비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심으로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의 강력함으로 능히 점령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